21일 목요일 매일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이 있다면 704쪽입니다. 역대하 34장 18절 19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며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오늘 서기관 사반이 제사장 hil기야에게 책을 줬다. 그런데 그 사반이 또 왕 앞에서 그것을 지금 제가 읽듯이 봉독을 했겠죠. 그런데 왕이 율법의 말씀을 성경책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유다 제16대 요시야 왕 때 제사장 hil기야가 하나님 성전을 수리하다가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면 성경책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주는 유익이라는 그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이 서기관 사반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이들이 귀국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전 수리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이게 찾다 보니까 모세 율법책 저 구석덩이 그 밑에 지하에 먼지가 뽀얗게 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왕 앞에서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 낭독하는데 그 와중에 성령께서 요시야 왕의 마음을 건드리신 것 같아요. 그만 옷을 찢으며 극한 공포와 슬픔 속에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의 내용을 낭독하는 내용을 듣고 요시야는 자신과 백성들의 형편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었고 멀어져 있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그 당시 왕의 심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는 자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행동, 옛날 구약시대 때 보면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것을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 옷을 다 자기 옷을 베옷을 입고 그 옷을 찢어버린대. 그만큼 내 심장, 내 마음을 찢기우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정말 저의 잘못을 고합니다 하고 참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왕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큰 찔림을 받았겠죠.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요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게 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다가 큰 참회가 일어나고 그리고 구원의 그 은총들이 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속에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병이 낫고 치료되는 그러한 은총들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그럼 무엇인가? 성경을 읽어서 우리에게 정말 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서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이 성경이 주는 하나님 말씀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온 인생을 살아가는 이렇게 안내판 그렇게 지침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다윗은 10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빛이 비춰주면 넘어지지도 않겠죠. 그리고 자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빛이 비춰지면 진흙탕, 웅덩이에 빠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 내 발에 등이 되니까 어디로 가든지 그 등불이 비춰줌으로 위기에서 어려움 속에서 구출되고, 그래서 새 길 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암흑과 같은 현 세상에서 갈 길을 밝히 비춰주는 길잡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전부 다 내비를 다 사용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쓰죠. 그처럼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 등불도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자에게는 그 컴컴한 그 길에 낙오되지 않고, 그래서 그 길잡이가 되어주는 그 길 방향을 잘 찾아서 목적지까지 당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이 세상 길을 걸을 때 생명과 축복의 문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단이 부르고 있는 멸망의 길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밝히 비추어 주는 길로 행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이 돈독하고 깊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해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이 잠깐 내 마음속에 벗겨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지 않으면요, 금방 범죄합니다. 금방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모두가 깊이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의 뜻대로 살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이 이 안에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내 앞으로의 그 모든 삶의 그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하겠다는 내 마음의 결단, 그죠? 각오, 그리고 또 그런 태도, 그런 자세, 그거 다 내포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뜻은 바로 66권의 이 성경 말씀에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66권의 이 성경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에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해서 머뭇머뭇하게 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그렇게 이 디모데에게 전달하면서 내가 니네가 있는 그 처소의 그 교회에 도착하는 것이 늦게 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내가 쓰는 이 편지, 이 기록 내용을 보고 그대로 하면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주는 유익은 뭐냐,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한때 해적의 나라로 악명이 높았던 우리 여러분 바이킹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근데 이 바이킹 그러한 해적들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해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축복을 받았고 오늘날에는 그곳을 뭐라고 지상낙원이라고 불려지는 스칸디나비아 제국을 이룩한 것이죠.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산적의 그러한 부족으로 유명한 게르만 민족이 있습니다. 주로 로마와 이태리를 위협했던 이 튜톤족의 말씀이 전해지고 성경이 들어가자 정말 오늘날 세계의 두뇌를 자랑하는 민족들로 바뀌어진 것이죠.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이 인도네시아라는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마트라섬에는 바탁이라는 거칠고 무지한 그런 아주 가난한 해적 부족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들고서 찾아갔다가 그만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고 말입니다. 마침 부족의 족장이 순교당한 이 선교사가
전해준 이 죽으면서 성서를 뿌려주고 갔겠죠. 읽다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만 부족 중에 160여만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외국 나라만 언급하지 않겠고 바로 우리나라도 불과 14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 참으로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고 주로 교육과 의학 쪽에 선교사들이 열심히 활동함으로 교육적으로는 우리도 뒤지지 않는 그런 지적인 민족이 됐고 의학적으로도 세계 만방에 정말 그 의술을 알리는 그러한 기술이 많은 나라로 우리나라도 변모해 되었잖아요. 인도네시아는 그 이후로 1억의 인구를 포용하고 있는데도 인도네시아 정치, 경제, 교육 많은 지도급 인사들이 바로 이 바탁 부족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봐서 무엇을 실증하고 있겠습니까? 말씀이 들어온 나라, 말씀을 받아들인 가정, 말씀 안에서 정말 동고동락하는 그 개인,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개인이 변화하고 문명이 개화가 되고 그리고 나라가 번영을 했다는 것이죠. 아버지 아몬의 범죄로 하나님의 진노는 크게 달았지만 오늘 성경의 요시야 시대에는 굉장히 평안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시야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그 왕이 성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듣다가 하나님 뜻에 우리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어긋나고 이렇게 범죄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하는 걸 처절히 깨닫고 그 죄를 뉘우치고 왕이 대표로 뉘우치는 거예요. 옷을 찢고 큰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요시야 왕 때 큰 번영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율법의 책과 하나님의 성경책에 대한 이 축복이 주는 말씀을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저도 다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차 잘못하면 우리는 기독교를 마치 옛날에 기복신앙처럼 받아들일 그러한 우려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전해 주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블레싱이 있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의 역사를 뚜렷이 보면은 증명해 주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요, 개인이 잘되고 나라가 번영하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온 세계가 어려운 과정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개인의 영달과 태락과 그리고 타락의 길로 간 그 물질을 의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지식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성을 의지했던 문화를 쫓아갔던 그 뒤안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영국의 변종 바이러스가 굉장히 난무한다고 그럽니다. 그곳에 있는 잘 아는 유명한 선교사님 한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곳에 있던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교회로 몰려드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산업 문명이 발달하면서 영국이 타락되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텅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유럽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그라들고 그리고 교회와 성당 모든 종교기관들이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텅텅 비어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난 뒤끝에 오는 이 어려움 속에서 저들이 새롭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오늘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들으면서 가슴을 찢고 옷을 찢은 것처럼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는 참회의
그러한 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주는 유익에는 뭐냐? 말씀을 읽을 때 용기가 들어오고 힘을 더하여 준다는 것. 여러분 아프고 저 여러분이 지금 입원 치료하고 있으면 굉장히 의기소침됩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은 자동 발사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다시 소성함을 얻고 힘을 얻겠습니까? 사람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마음이 괜찮다가 또다시 마음이 조바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들을 때 용기와 힘이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북돋아 주시고 인커리지 시켜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요 때때로 요즘과 같이 낭만과 실망을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아프고 병들고 어려운 질병 속에 자꾸 우리가 투병하다 보면 칠흑 같은 암흑의 숲속에서 자꾸 넘어지고 허우적거릴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인생이 고난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70, 80 평생 사는 동안에요 고난을 한 번도 안 당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이 고난당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우울해 있는 우리의 심령을 잘 감싸주고 꿰매주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119편 50절에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 모세의 율법책을 귀로 들었을 때 내 자신 왕이라는 자와 그리고 우리나라 이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이 난무했는 것을 깨닫고 슬픔과 공포로 막 목을 들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 여선지자 홀다를 통해서 28절의 말씀을 또 전해 듣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섭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라고 그 부분에 대한 책망의 소리에 불안했던 그 요시야 왕이 28절의 여선지자 홀다를 통해서 전해 듣는 말씀으로 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우리 생활 속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행해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요 고난을 넘게 하시고 축복의 길을 또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시때때로 우리 각자에게 알맞은 용기와 힘을 주셔서 다시금 스탠드업 일어서게 해주십니다. 병중에 있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너무나 크고 아주 파워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료받는 중에라도 어려운 상황 속에라도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잘 상고해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도전하고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등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